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 두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은 주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역사에 대한 이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비추어서 지금 이 시대에 대한 주님의 시각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이 말씀이 주는 유익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보고 또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내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또한 그런 것이에요. 이 다니엘서 전체가 또한 그렇죠. 오늘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또 여기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없지만 세 명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10대 중반에서 후반의 나이, 청소년이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현재는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죠. 포로 생활을 가운데 있고 또 많은 고난 가운데 있고 많은 핍박과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이제 수많은 사람이 잡혀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청소년, 이 10대의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주목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 다니엘을 주목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너무나도 총망한 이제 유대 청년이었죠. 귀족 출신으로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잡혀갔습니다.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정말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귀족 출신의 사람이 그 바벨론 한가운데서 이제 포로로서 생활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나라 잃은 슬픔에 더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에 절망에 빠져 있거나 힘 다 빠져서 이제 소망 없다 하고 널브러 자빠져 있거나 한탄하면서 우리나라 왜 이렇게 됐냐, 내 신세를 봐라, 나는 귀족이었는데, 망국의 한이라고 하죠. 그런 거에 빠져가면서 사실은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술잔 한 잔 기울이면서 새 친구랑 예전에 이랬었는데 하면서 이런 청년 다니엘의 모습일 수도 있었겠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청년들이 그런 자신의 환경을 탓하면서 신세 한탄하면서 우리 집은 왜 이러냐 하면서 나의 환경은 왜 이러냐 하면서 술잔 기울이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고 신세가 참 처량하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상황에 있을 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다른 사람들처럼 낙심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후회하고 이전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네 하고 남을 원망하고 있을 것인가? 그 사람 찾아서 정말 너 때문이야 하는 이것들에 빠져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세상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그 상황에서 반응은 완전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반응은 이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그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세계 최고 바벨론의 찬란한 문화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어떤 나라가 나중에 일어나서도
바벨론 뒤에 이전에 아수르가 일어났을 때, 또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로마가 일어났을 때에도 정말 바벨론 제국이 갖고 있는 영광은 그것에 비해서도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학문이 발달했고 문화가 찬란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생각하기를, 그럼 이 바벨론을 융성하게 할 수 있는,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잡아오자. 이 세상도 알았어요. 다음 세대를 끌어오자. 우리 바벨론의 사람으로 만들자. 그래서 바벨론을 위해서 헌신시키자. 그래서 바벨론을 위해서 바벨론을 견고하게 세워가게끔 하자 해서 사람들을 찾았을 때 찾은 사람이 유대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청년들을 데려와서 10대 중반의 유대인 청년들을 데려와서 그 사이에 이제 다니엘도 새 친구도 잡혀왔었죠. 이들을 훈련시키고 이들을 가르쳐서 우리 바벨론을 위해서 이제 헌신된 사람들로 만들어가자 하면서 쭉 이들을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 다니엘이 거기서 다른 뜻을 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환경 가운데서 다니엘이 어떤 뜻을 정했습니다. 이 앞절의 말씀을 쭉 보면 수많은 소년들이 잡혀왔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바벨론의 문화, 그리고 바벨론의 음식, 바벨론의 학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그 학문들을 가르쳐서 인재로 쓰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부터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그 가장 사실은 자기가 태어나서 가장 낮은 위치에 떨어져 있을 때, 가장 낮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가 누가 봐도 절망스러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를 의지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새롭게 뜻을 정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이 전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처럼 불행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의 또 부족함에 집중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상대방이나 어떤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부터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그 뜻을 정할 수 있던 것입니다. 1장 8절 말씀에 뜻을 정했다, 이 말은 다니엘이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망했을까? 우리가 왜 영향력을 이렇게 잃어서 포로로 잡혀왔을까?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정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면 우리가 여기에서부터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여기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이지만 여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랐죠.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나부터 정신 차리자 하고 거기에서부터 새 친구를 불러서 우리가 결정하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과 낙심에 지금 둘러싸여 있지만 우리만큼은 정신 차리자. 이제 이 세상은 우리를 제국을 위해서 쓰기로 결정했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드러내는데 우리 삶을 드리자 하면서 이 친구들을 격려하고 독려해서 이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뜻을 정한 것입니다. 이 뜻을 정했다 할 때 두 가지 뜻을 정했어요. 첫 번째는 왕의 음식이라고 말하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 왕의 음식이라고 하면은 굉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산의 진미죠. 누가 봐도 이것 먹으면은 와, 얼굴에 빛깔이 나겠다 싶은 그런 산의 진미, 왕의 음식. 이 다음 세대, 세상에서는 이 다음 세대를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로 이 다음 세대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 뭡니까?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 막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 먼저는 학문을 많이 집어넣고 강남에 어떤 학원에 보내가지고 공부시키고 또 어떤 학원에 보내가지고 또 뭐 배우게 하고 이것 배우게 하고 저것 배우게 하고 먹을 거 잘 먹이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보내고 하는 것처럼 이 왕의 음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적 방법. 그런데 다니엘은 이 세상적 방법이 하나님 나라에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왜 영향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는가 할 때 다니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쫓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쫓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세상 방법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그 방법 그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다니엘이 거절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포도주였습니다. 왕의 포도주. 이것은 세상의 즐거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세상을 위해서 살기 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 왕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인 모든 즐거움 우리가 거절하겠다. 내 삶에서 오직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벨론 한가운데서 높임을 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표를 정했어요. 바로 고지를 점령하기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도 고지를 점령하면 전쟁이 이기는 것 아시죠? 그런 것처럼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그냥 여기서 이런저런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한가운데서 가장 높은 위치로 가겠다. 거기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겠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겠다. 이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갔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 한가운데서 비록 호를 단신 이 몇 명 안 되는 이 뜻을 정한 사람들이지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한가운데 그리고 가장 높은 고지로 우리가 나아가겠다.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를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세대로 키워야 됩니다. 탁월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기독교 문명 개혁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머릿속에 그럼 탁월하게 키우자면 또 학원에 보내야 되나? 또 어디 무엇을 가르쳐야 되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부터 우리가 정말로 홍 목사님 통해서 미진간 사님 통해서 배운 것처럼 이 말씀 안에서부터 탁월하게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영웅들 우리가 키워내야 되는 것이죠. 이 다니엘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믿었냐면 이전에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또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 땅 내가 포로로 잡혀있는 이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배운 것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임재하십니다. 거기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나갈 때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도 주님은 거기에 왕으로 자정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그 땅의 통치자로 그 땅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도 우리가 배운 바 고지가 있습니다.
이 사회를 구성하는 고지들이 있어요. 우리가 늘 배우지 않았습니까? 사회를 구성하는 각 영역이 있습니다. 정치 영역이라는 고지가 있습니다. 또 경제 영역이라는 고지가 있어요. 교육 영역이라는 고지가 있고 매스컴이라는 고지가 있습니다. 예술, 종교, 과학기술, 가정이라는 고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는 다 그 영역 안에 포함된 사람들이에요.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지를 점령할 사람, 그 고지를 바라보는 사람, 그 고지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을 사람, 그 고지를 점령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할 사람을 찾습니다. 여전히 그곳이 바벨론처럼 세상의 원칙이 통하고 마치 세상이 다스리는 것 같고 세상적 방법이 행해지고 세상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곳이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의 원리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바벨론 한가운데 살고 있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지금 이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원칙이 작동하는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영광받는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세상으로 바꿔나가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능력이 경험되는 세상으로 바꿔나가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바벨론 한가운데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지금 이 시대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거대한 세상 앞에서 한없이 작은 나, 교회에서는 은혜 충만하게 받고 교회에서 위로받고 교회에서 격려받고 해서 겨우 세상에서 한없이 작은 나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막강한 세상과 이 힘과 권력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또 교회라고 생각하는 이 얼토당토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세상 한가운데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이곳에 풀어놓겠습니다 하는 사람, 그렇게 뜻을 정한 사람을 통해서 고지를 점령하게 하시고 그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으로 바꿔버리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정한 사람들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이 역량을 주려면 이 고지를 점령해야죠. 이 고지를 선점하려면 날마다 우리가 할 최선의 일은 뭐냐면 갈고 닦아야 됩니다. 이 학생들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학업이라는 임무를 최선을 다하고, 우리 각자의 직장인이라면 또 직장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서 갈고 닦고, 내가 더 배우고 준비하면서 세상의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만한 사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나를 통해서 이 직장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고 하셨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제력을 바꾼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또 교사라면 아니 내가 겨우 이 학생들 간신히 수업하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학교를 바꾸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육력을 바꿀 사명을 주셨다 하니까 이 사명을 아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일찍 가고 더 늦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갈고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고지를 점령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이 기독교 문명개혁운동 주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 가운데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왕의 음식도 거절하고 왕이 주는 포도주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식 가지고 열흘간 시험했습니다. 그 열흘 후의 결과는 우리가 다 잘 아시다시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과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얼굴에서 빛나기 시작하고 살이 빠져서 초췌할 것 같았는데 정말로 얼굴이 윤기가 나고 그리고 총명해지고 이들이 누가 봐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사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뜻을 정한 사람, 그 뜻을 정한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도 읽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었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뜻을 정한 세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학문을 주셨어요.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또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왕 앞으로 데려가서 보니까는 이들이 얼굴이 밝고 빛나고 총명해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해 보니까는 와, 비교할 자가 없다라고 할 만큼 정말로 지혜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에 대해서 말하기를 지혜와 총명이 그 소년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 이 박사들보다 10배나 나왔다. 이것은 사실은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10배나 이 능력과 지혜를 주셨어요. 열 배의 능력과 지혜.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그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헌신해서 정말로 그 바벨론 한가운데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로 결정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 뜻대로 정말로 목숨 걸고 환관장에게 나가서 얘기할 수 있고 저는 이것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리고 늘 그 학문을 갈고 닦으면서 정말로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교 불가능하다. 사람과는, 다른 사람의 능력과는 비교 불가능한 능력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 저의 사실 신세는 어떻냐면 신세라고 할 만큼 미안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누가 봐도 공부 못하고 누가 뒤에서 한 손가락이면은 제 등수가 나왔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한 손가락은 보통 이제 제 등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의욕도 없고 심지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마치고 고등학교 그만두고 취업해라 하라는 이야기가 가족에서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제가 누가 봐도 사실은 형편없었습니다. 근데 제 안에는 딱 한 가지, 제가 어렸을 때 헌신하면서부터 딱 한 가지 제 안에 아무도 모르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 하는 이 열정이 있었는데 사실은 창피해서 말 못했습니다. 겉에 신세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제 안에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3 때가 돼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사실은 책을 열고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절망했습니다. 한 개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집안 환경을 보고 또 두 번째 절망했어요. 사실은 제가 학창 시절에 준비물도 한번 못 챙겨갈 정도로 문제집 필요하다라는 말을 집에다 하지 못할 정도로 집안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고3 때 공부를 하고 싶긴 한데 저 문제집 한 권만 사도 공부가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어머니에게 얘기했어요. 혹시라도 학원을 보내줄 수 있는지. 어머니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 그런데 문제집까지는 사줄 수 있겠다. 너가 다 풀면 사줄게. 이 정도.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실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불가능. 그냥 여기서 어차피 11년 동안 안 했는데 1년 더 안 한다고 뭐 큰일이 있을까? 불가능하겠다. 왜냐하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봐도 11년 동안 열심히 해온 데다가 앞으로 똑같이 열심히 하겠지 하면 이제 불가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제 환경도 그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하나도 안 되네. 어디 누구한테 물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또 제 자신도 돌아봤을 때 이게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저 자신이 정말로 지능이 낮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심지어는. 그래서 낙심을 제 그때 심정을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심정이 뭐였냐면은 이 마음이 땅 밑으로 확 떨어졌어요. 절망스러운 마음이 확 들었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만두고 이래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때는 이제 제가 검정고시도 모르고 그럼 난 중졸인가 이렇게 딱 그럴 정도로 이게 낙심이 탁 떨어질 때쯤 제가 사실은 다른 건 안 했는데 말씀은 좀 읽었습니다. 고3 때는 고3 되기 전부터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마지막부터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은 말씀이 너무 재밌어서 읽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낙심할 때쯤 떨어질 때쯤 제 안에서 어떤 강력한 말씀 안에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뭐냐면 제가 지금도 명확하게 기억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다. 그가 지식을 창조하셨다. 하는 순간 2초 정도 확 떨어졌던 이 마음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제 안에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넣어주셨어요. 뭐냐면 아무도 나를 가르쳐줄 수 없지만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주시면 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에게도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제가 국어 시간이 돼도 과학 시간이 돼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들 다 이해 못했어요. 너무 뒤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어 시간 딱 시작하면 과학 시간 딱 시작하면 제 속으로 하나님 과학 시간입니다. 저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도저히 이 1번 문제가 이해가 안 돼요. 가르쳐 주세요. 모든 시험 볼 때 제가 1번부터 끝까지 하나님 1번입니다. 이거 저 가르쳐 주세요. 저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2번입니다. 하면서 제가 정말 수능 볼 때까지 다 했어요. 놀라운 건 모든 문제를 다 풀고도 20분, 30분이 다 남았다는 겁니다. 제 안에 한 가지였어요. 제 안에 한 가지 그 마음 뭐였냐면 정말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데 이 겉으로 보이는 나의 모습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내 집안의 환경은 정말 그렇지 못한 환경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제 안에서 주께서 주신 이 믿음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뭐 10배까지는 아니겠지만 1년 만에 도달할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놀라운 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 뜻을 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10배의 총명과 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뜻을 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나아간다면 오늘날에도 주께서는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뜻을 정한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것이에요. 정말로 세상 문화에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는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직 주의 능력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 주께서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말씀은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 늘 홍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가 늘 보았던 말씀 아닙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지금 다윗의 눈앞에 이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들은 역사 안에서 끝없이 주께서 성취해 오셨습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의 때에도 주께서 역사하신 것이에요. 바벨론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청년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세대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주의 권능을 입고 나오는 세대를 일으키셨습니다. 거룩한 세대를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역사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지금 오늘날에도 주께서 일으키고 있는 역사이신 것입니다. 정말로 여기 본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하다. 이것은 시편 110편 말씀에 보면 즐거이 헌신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거룩함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110편에도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세대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하나님께서 10배의 이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0편 말씀에는 주께서 주의 권능의 날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각 시대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웅들 일으키십니다. 그 세대들, 다윗의 눈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세대, 그리고 마지막 때에 쓰임 받는 자들의 표상,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세대의 다니엘, 지금 이 세대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제가 마음에 깊이 더 인식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미진 간사님을 통해서 9월 초에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남과 북의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온 땅의 통치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남한에서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 뿐만 아니라 북한 땅에서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모든 길목에서 각 나라마다 정말로 이 한반도를 넘어서서 동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서남아시아에서 중동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모든 길목에서 오대양 6대주에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는 이 말씀이 저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제 거룩한 욕심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서 먼저 그렇게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 주를 아는 세대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 욕심은 더 나아가서 뉴비전 공동체 안에서 주님 그 다음 세대를, 그 하나님의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써 주시옵소서.
정말로 청작년부터 시작해서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까지 우리 공동체 먼저 써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전방에서 쓰임받는 이 하나님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죠. 정말로 주께서 오늘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뜻을 정해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인가? 누가 거룩함에 참여할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누가 거룩한 뜻을 갖고 살아가서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를 주는 그런 세대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누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누가 이 고지를 점령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저는 뉴비던 공동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헌신하는 자마다, 그리고 늘 갈고 닦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마다, 청소년부터 우리 장년까지 예외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지금 열방 안에서 하나님의 세대를 일으키기 원합니다. 그 다윗이 보았던 그 거룩한 무리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일으키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 바벨론을 한가운데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사람들을 일으키기 원합니다. 제가 그 사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하는 사람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는 오직 주님, 제가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뜻을 정하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께 즐거이 헌신한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주의 거룩함으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